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이 관주위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라는 의미의 사자성어입니다.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가치에 걸맞게 쓰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오늘 스데반이 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이와 꼭 같습니다. 자신에게 모세의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혐의를 씌워서 공회에 고발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선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계획하시고 준비시키셔서 보낸 모세, 그 모세의 가치, 그리고 율법의 가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다음 본문인 52절, 53절 말씀을 보면 모세에 대한 스데반의 속내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지금 스데반의 말을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는 지금 자신의 억울함을 변호해야 할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의 말을 듣고 있어 보면 자신을 변호하는 말이라기보다는 그를 공회에 고발한 사람들을 오히려 공격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죠.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한 대로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많은 사람들이 당해내지 못할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특별히 그의 말이 그랬죠. 그를 말로 누릴 수 없었던 사람들이 스데반이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는 말을 하며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실상은 자신들이 스데반을 이길 수 없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를 공회에 고발하게 된 것이죠. 공회에 고발돼 잡혀간 그는 우리 주님처럼 천사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게 되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놀라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7장 1절부터 16절을 중심으로 아브라함과 요셉의 삶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는 스데반의 설교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17절부터 43절을 바탕으로 모세와 율법에 대해 증언하는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선 본문에서도 언급한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요셉의 삶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고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은 후손에 대한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많은 후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을 이집트로 보내시죠. 당시 부강했던 이집트는 기근으로 생명을 위협받던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 마치 숨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인큐베이터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집트에 들어갈 때 70여 명이었던 가족은 400년 만에 무려 장정만 60만 명, 여성, 어린이, 노인을 포함하면 적어도 200만 명 이상 되는 큰 민족으로 폭발적인 증가를 이루었죠. 오늘 본문 17절은 이를 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라 이렇게 말하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졌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의 왕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다음 구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 되었음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여담이지만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기록한 나라의 지금 이름이 이집트죠.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지 몰라도 되도록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표현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애굽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집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즉위한 이집트의 왕은 어느새 자신들 사이에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난 소수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제한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조절을 위한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치는데 그 방법이 아주 사악했죠. 왕명으로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르기를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죽이고 딸이면 살려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이 생각하기를, 물론 한 개인의 생각만은 아니었겠지만, 여성은 이집트 남성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집트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집트인을 생산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여성은 남성보다는 위협적이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이런 일을 꾀했겠죠. 그런데 사실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죽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데에는 그의 어머니 요게벳과 누이 미리암과 이집트 왕 파라오의 딸까지 모두 다 여성들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서도 집안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절대적인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얼마 전에 유쾌한 강의로 유명한 한 교수님이 노벨상 수상자들에게 어머니와 아버지 중에 누가 더 큰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짧은 동영상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절대적으로 어머니의 역할이 컸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더니 노벨상 수상자의 절대 다수가 아주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잃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대부분 권위적이어서 무슨 일이든지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머니는 그에 비해서 훨씬 너그럽고 사랑이 많아서 무엇이든 자녀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응원해주고 또 지원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에서 저도 그러는 것 같아요. 아버지여서 매일 아이들한테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말들을 훨씬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이집트의 서로 즉위한 왕이 이런 사악한 일을 펼치는 시기에 레위 가문 중에 한 남성이 또 다른 레위 가문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들이 하나 태어나는데, 아들은 모조리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극한 산하 제한 정책 시행 중에도 부모는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죽이지 않기로 아주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됐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죠. 이 아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가 모세를 보고 아이가 잘생긴 것 때문에 죽이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잘생겼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예쁘다는데 정말 말 그대로 막 태어난 아이가, 모세가 너무 잘생겨서 모세의 생김새가 남달라서 그 아이를 죽이지 못했을까? 아까웠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썼고요. 이 본문의 배경인 출애굽기 2장 2절에서는 잘생겼다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본문은 헬라어 기록이고 출애굽기 본문은 히브리어 기록이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기록한 70인용 성경을 보면 이 둘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 7번 사용된 단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도 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빛을 보시고 땅과 바다를 보시고 땅에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보시고 또 해와 달을 보시고 동물과 생물을 보시고 좋아하셨다라고 하는 말과 모세에게 사용한 이 말이 똑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얼굴이 잘생겼다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보시고 좋아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대로 잘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근거하면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사용된 말, 출애굽기 2장에서 똑같이 사용된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에 딱 맞게 생겼다라는 뜻이겠죠.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보았을 때 아브라함 쪽부터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생각나게 하는 아이였다라는 의미로 아이가 잘 생겼기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를 숨겨서 키웠다라고 하는 뜻일 테죠. 그리고 오늘 본문과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사용한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말은 창조 때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뜻이 분명해 보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자신이 이루신 계획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계셨는데 계획대로 잘 되었기에 안심하게 되었다. 그 일대로 잘 이루어진 것이 좋아 보였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을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계획과 동시에 완성이 된다고 말해야 돼요. 실패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쓰게 하셨을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죠.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보냄받은 모세는 부모의 믿음으로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아이를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의 울음소리는 좀처럼 감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두성을 쓰기 때문에 이 소리의 울림이 어른과 달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악가들의 발성과 같아서 아주 작게 들려도 그 울림 때문에 소리 자체를 숨길 수는 없는 거예요. 이집트의 파라오가 여자아이는 살려두라고 했으니까 석 달 동안은 아마 부모가 남자아이가 아닌 여자아이처럼 속여서 키웠었겠죠. 그런데 100일쯤 되면서부터 아이의 발육이라든지 또 목소리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결단을 하게 되죠. 스데반은 모세의 엄마가 느꼈을 안타까운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버렸다라고 하는 압축된 표현을 써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만 모세의 부모는 그를 방수 처리한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나보내며 아이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죠. 모세를 처음 보며 하나님의 계획을 떠올리고 믿음을 가졌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 이집트 파라오의 딸을 보내시고 그녀가 버려진 모세에게 모성애를 느끼게 해서 모세를 데려다가 기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세가 그래야만 했던 이유는 이집트에서 공부를 하고 또 지혜를 배워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로서 준비를 해나가야 했고요. 또 십계명을 비롯한 우리가 가진 모세의 글들, 모세오경의 기록을 남겨야 했기에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 모세는 태어났을 때 생김새부터 남달랐기 때문에 극한 산화 제한 정책 아래서도 목숨을 부지하여 이집트의 왕자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쏙 빼고 인간의 일들만 보게 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죠. 모세는 40세가 될 즈음에 동족인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는 자칫 모세가 참을성이 없어서 경솔하게 이집트 관리를 쳐죽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스데반의 설교의 흐름을 보면 모세가 동족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을 갖게 된 일과 이집트 관리를 죽인 일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시점이고 억울하게 고통받고 압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주려고 하는 정의로운 일을 모세가 시행한 결과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한 가지, 하나님의 계획이 이 시점에서 시작됐으면 왜 모세가 도망을 가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더 보내야 했습니까? 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것은 모세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모세의 실수로 인해 중단되거나 실패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그 안에서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서 배울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것은 훗날 이스라엘과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잘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40년 동안 홀로 광야에서 보내던 시기가 아니었다면 분명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을 변호하면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일을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신호탄과 같아요. 모세는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생각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튿날 유대 민족끼리 다툼이 생겼을 때 그 일에 중재하려고 나섰던 모세에게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요,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민족 중에 싸웠던, 모세 앞에서 다툼을 벌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보냈느냐? 부정적인 말이죠.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워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시려고 하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고 사막에서 보낸 40년 동안 꾸준하게 모세의 말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모세를 거부한 것이 모세만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거부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죠. 먼저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 앞에 16장 2절 말씀을 보면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일은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뜻에 따랐을 뿐 사실상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시고 사막에서 이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하지만 어쨌든 이 말이 모세의 말이니까 석연치 않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자, 그렇다면 민수기 14장 2절과 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방금 읽은 민수기 14장도 앞선 출애굽기 16장과 유사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모세와 아론을 향한 이스라엘의 원망이 사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다라는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이유가 다름 아닌 이집트에서 자유롭게 된 일과 사막에서의 생활을 원망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괜히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이 입을 것도 없이 또 이곳에서 지금 저 가나안의 거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생겼으니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행하였느냐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었지만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다고 받아들이신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말을 듣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그를 보낸 하나님을 변함없이 미워하고 거부했습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에는 모세를 몰라보고 그를 자신들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도 몰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도 전혀 한치도 변함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 29절부터 36절을 쭉 읽어보면 스데반이 설명하는 대로 사막에서 홀로 도망자가 되어 40년을 보낸 모세를 처음 계획대로 이스라엘에게 보내시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확실한 부르심과 보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 때에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모세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막을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지만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물이나 음식 등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 바로 사막입니다. 그런데 그 사막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여서 그들을 고이 보존해 주신 하나님과 그의 뜻에 따른 모세를 이스라엘은 끝끝내 거부하고 부인했다라는 것이죠. 36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일들이 모두 기사와 표적이었다라고 하는데 이 기사와 표적이라는 말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했다라고 하는데 이 표현은 그가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세는 신명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세워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언이었죠. 예수님도 유대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셨죠.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가 되는 기사와 표적을 이 땅에 계시면서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조리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결국 버림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셨죠. 스데반은 지금까지 아브라함, 요셉, 모세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동안 이스라엘은 이들의 삶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으며 특히 그들이 그토록 민족적인 지도자로 신성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추앙하는 모세도 그를 우상화하기 했을 뿐이지 모세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전해주시고자 했던 율법은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스데반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스데반이 표현한 것은 자신이 모세를 거슬러서 신성 모독적인 말을 했다고 고발해온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의 말에 반박하는 표현이 바로 그가 전해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이죠. 스데반은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건네준 율법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신성 모독죄로 고발한 유대 지도자들은 사막에서 모세와 율법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조상들처럼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스데반은 지금 이 말을 빌려서 하고 싶은 것이죠. 그들의 말을 그대로 다시 돌려주는 스데반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사막시대에 모세와 하나님을 거절했던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과 4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사람은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리고 우리 입에 들어와서 우리 배를 불려주는 것, 이러한 것들에 참 약한 존재입니다. 돈, 재물처럼 지금 당장 내게 손에 잡히는 무언가, 그 무언가를 굉장히 좋아하죠. 하나님의 약속 같은 것은 너무 먼 이야기처럼 여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지, 또 정말로 이루어질지 모른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비웃기도 했고 또 사라의 여종을 대리모로 받아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자 자신이 낳은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건방을 떨었던 것이 아브라함이죠. 그러면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멀게 느껴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 할 때가 참 많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하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남기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배를 불리려고 하는, 남을 밟고 일어서서라도 내가 목표한 일을 반드시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성공이다 라고 하는 사탕발림의 세상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이스라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다라고 기사와 표적을 보여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억지로 잡아다가 앞으로도 계속 자신들의 배나 불려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6장 13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말했지만 그분을 붙잡아서 자신들의 밥 문제나 해결해 주려고 하는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을 보면 사람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 자신들의 손아귀에 쥐고 마음대로 하려고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랬는데 모세는 오죽했겠습니까? 40절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가리켜서 이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말은 이집트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대단한 일을 행할 것 같던 그 사기꾼 모세, 허풍쟁이 모세, 이런 경멸의 뜻을 담아서 말하는 거예요. 이 모세, 그 말했던 모세, 이런 뜻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그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으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모세도 다 필요 없고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내 앞에 대령해라. 그래서 그것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경배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말하므로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세를 무시했던 전형적인 불순종의 백성이라고 스데반은 지금 목소리 높여서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이 아닌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결국 등을 돌리셨다고 하죠. 그들은 금송아지
이집트의 막강한 부와 군사력, 그리고 4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늘의 군대, 해, 달, 별을 숭배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보이는 것이라면 닥치는 대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들의 신이라고 믿고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우상 숭배 행위가 정말로 우상들이 하나님처럼 의지가 되기 때문에 섬기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교만의 발로일 뿐이라는 거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41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제사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지으신 것을 보며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연상케 하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죄악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인간의 모든 죄악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고 싶어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준 모세를 거부한 것도,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면서 율법을 율법대로 쓰지 않은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사실을 부인하는 결과로 드러나는 현상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막에서 40년 동안 버리지 않고 보호하셨어요. 먹이시고 그들을 입혀주셨습니다. 용서하시고 끈질기게 회유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된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선인지 알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하며 살아가던 시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처음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을 통해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죠. 그러나 지금도 우리 안에 죄와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매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싸움에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귀하신 예수께서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안에서 매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불순종의 아들로 살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믿음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며 본질상 진노 아래에 놓여있던 우리를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육체의 소욕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고 주의 뒤를 따르는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떤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일을 굳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널리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닌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르는 영원함에 있음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믿음과 소망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